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낙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를 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지요.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라고 부족한 민족이고 연약한 민족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0장에서 33장까지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연속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아나도팟 매입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내용을 지난 단락에 이어서 네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9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포로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황폐화된 나라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을 애언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2절에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3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보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일을 행하다라는 원어 아사는 기본 어근이지요. 그것은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의미는 행하다, 만들다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2630회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원어 아사는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 매우 자주 나타나는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다 바라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된 대상의 계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 무에서 창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의미의 영역이 훨씬 넓으며 어떠한 특수한 어감을 거의 지니지 않은 채 그 물체에 대한 창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공이 있으라 명령하였으면 그 창공, 즉 궁창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궁창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은 궁창이 있으라는 명령이 궁창이 실존하기에 불충분함으로 보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이후에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계속적으로 발휘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행하다라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아사는 하나님께 사용되면 흔히 역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들은 구약 성경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 즉 하나님은 초월적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 내재하셔서 그의 주권적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하여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에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다라는 원어는 쿤입니다. 이는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세워지다, 결정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확고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립하다라는 용법은 특별히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번역이 타당한 것은 이 세 가지의 그룹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급의 세 가지 모두는 왕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땅을 그의 통치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왕으로서 그분의 역사는 지혜와 명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것 자체는 그가 거룩하신 바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결과는 모든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로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서 비밀한 일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유다 백성들과 관련해서 70년 이후에 있을 바벨론에서 귀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포로 생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약속이 크고 비밀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본래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를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네 번째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그의 선하신 뜻대로 구원을 곧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껏 자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섯째는 죄악을 사하시고 영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된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그저 좋아합니다. 그것 자체가 부모로서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 이름이 빛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게 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일하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인간들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할 때 자신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줄 알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걸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담대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는 떨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